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펜싱이라는 종목을 혹시 아시나요? 네. 이 펜싱이요. 중세시대부터 시행되어 온 스포츠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지금은 펜싱이 어떻게 채점이 되죠? 그 몸에 뭐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 전자 센서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 점수를 확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단순해요. 찔림 받은 사람이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대요. 그게 이제 펜싱 용어로 투세라고 한답니다. 투세가 내가 찔려졌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찔려졌습니다. 즉, 그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자신이 맞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스포츠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인간이라서, 우리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 자신에게 허점들, 실패의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늘 있죠.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라고 외칠 줄 아는 사람입니까? 투세.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실수하지 않아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쓴 사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제가 오늘도 투세 찔렸습니다.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귀한 성도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교회에 어떤 말다툼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말다툼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이것을 일깨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바로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던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전구절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죠, 복음. 이 말씀을 늘 기억해서 그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게 일깨워 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안에 또 더 좁게는 2장의 본문 속에 우리가 계속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계속 강조해요. 7절에서도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잊지 않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 말합니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이 일깨우라는 말도 동일한 어예요. 계속해서 상기시키다.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게 계속 기억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기억하는 일이에요. 어저께 샘서능교회 청년 셀리더들이 이렇게 왔어요. 집회하러. 제가 이런 말씀 전했어요. 야, 너네 셀리더면 이제 니네들 1년간 고생할 애들이지 않냐. 야, 너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야, 너 어떻게 하면 누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이 길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까먹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사, 그 복음, 그거 잊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것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신 게 뭡니까? 반복이에요. 야,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광야에서 나 너희 사랑해. 나 너네 포로 생활 가운데 나 너 사랑해.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해요. 야, 너 그 길 가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좋은 부모란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이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자기를 반복동호라는 별명을 지으셨대요. 엄청 설교 잘하시잖아요, 그분이요. 근데 김동훈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계속 반복돼요. 예화도 반복되고. 이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것은요, 사역자가, 부모가 편해가지고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걔가 잊지만 않으면 반복할 일 없어요. 근데 잊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핵심이 기억에 있어요. 기억. 뭐에 있다고요? 기억.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쉐마라 그러잖아요. 쉐마 교육. 이게 교육의 한 형태잖아요.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삶의 그 구간마다 모습마다 형태마다 그 말씀을 잊혀지지 않게 만드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하라. 듣고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에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뭡니까? 듣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를 듣는 것, 다 뭐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요, 그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는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는 곳이에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상이 판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 내 심령 속에 기억하는 것. 잊혀지지 않게끔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문설주에도 붙이고 내 이마에도 붙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잊혀지지 않게 너의 삶의 영역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세종은누리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부부 집에 갔더니 모든 곳에 대부분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액자로도 붙여놓고, 문 나가는 데도 말씀 붙여놓고, 들어오는 데도 말씀 붙여놓고, 뭐 책장에도 붙여놓고, TV 위에도 말씀 붙여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늘 기억하는 교육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그 디모데의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겪어야 될 상황이 무엇입니까, 지금? 14절에 보면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이?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분쟁,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는 로마의 어떤 공격들, 세상에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디모데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다투고 외적으로는 로마의 공격이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약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내 신앙의 슬럼프가 왔다?
내가 은혜 가운데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다?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매 순간을 감싸고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어저께 그 가족 결혼식 가는데 롯데타워 옆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더라고요. 저 엄청 좋은 데인 줄 알았더니 엄청 오래된 건물이더라고요. 그 롯데타워 그 비싼 곳 아닙니까, 거기? 근데 그 롯데타워 옆으로 석양이 이렇게 해가 지는데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그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걸음으로 주의 전에 올 수 있고 내 손가락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집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복을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정말 귀한 복된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구속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붙잡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문설주에 말씀에 새겨놓는 훈련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래야지 이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마음에 뺏기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치 어떻게 되냐? 오늘 하반절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아무 유익도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복음의 중심의 신앙이 잊혀지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언제나 나의 중심적으로 신앙은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우리 세 가지 우리의 정체성, 군인, 운동선수, 수고한 농부,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할 때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운동선수로서, 수고한 농부가 가장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뭐만 집중하게 돼요? 그냥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고난, 이것으로만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는 뭐로 일어나죠? 말다툼과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다툼하다라는 단어가요, 싸우다 언쟁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언쟁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한 언쟁이 아니라 내가 서려고 하는 언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위한 언쟁이라는 것이죠. 이 말다툼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지금 이 교회 안에요, 쓰잘 필요 없는 신하와 말도 안 되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가 예수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해야 되고 너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네가 구원을 얻는 거다. 이런 논쟁들이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때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맞아. 내 의견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런 말다툼은요,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말다툼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무너지면 우리는요, 더 이기적이며 나밖에 모르는 신앙을 갖게 돼요. 더욱이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다툼은 듣는 사람들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신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이런 다툼의 문제가 뭡니까? 공동체가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파멸하다는 단어가 카타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믿음을 전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다툼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은혜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말의 언어들이
공동체의 믿음을 전복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언쟁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떤 작은 다툼도 주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먼저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공간은요, 사람이 주인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공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을 낸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가운데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앞에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요즘 대통령이 그 생방송으로 대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누구도 대통령 앞에서 자기 지금 이런 자기 지역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서 화내고 분내고 짜증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의 예의인 거죠. 대통령을 하잖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머리이신 곳이에요. 또한 교회 공동체는요,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우리가 서로 있는 이유,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면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생각, 행동, 말투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봐오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도록 날마다 구해야 돼요. 정말 성경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향한 최대한의 배려와 말하는 표현 방식까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디모데에게 엄숙하게 말하라 명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분명 우리 공동체가요, 우리의 아픔, 화남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 공간이. 그렇죠.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서로의 믿음을 지켜줘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언성을 낼 수 없어요, 이 자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뭐를 성도에게 가르치라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해결책을 지금 주는 것이냐면,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분쟁이 없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다툼까지도 말씀으로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세우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뭐로 가능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고요. 이것을 통해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인 거예요? 성도를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말싸움을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번 애써 보셨어요? 우리는 믿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싸움을 가르치지?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역이 되게 많아요. 말씀은 우리의 세부한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다룰 수 없어. 말씀은 내가 그냥 구원받는 데에만 은혜가 있지, 내가 어떤 뭘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조차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전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할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온전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매 예배 시간마다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여러분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셀 리더들한테도 말했어요. 야, 너네들 그거 회장 역할만 감당하려고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회장 역할 뭐 맨날 수련회 갈 때 방이나 잡고 차 운전이나 하고 너 이런 것만 하려고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셀 리더들 가끔 셀원들 성경 밥이나 사주고 한 번씩 연락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네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랬어 제가. 너네 셀원들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돼. 안 가르쳐주면 절대로 너도 성장 안 하도 걔네 성장 안 하도 걔네들이 너네를 리더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어떻게든지 좋은 거 있으면 가르치려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에 분명하게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워싱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류윤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제자로 세워가고 있는가? 누군가 한 사람을 주님을 더 알게 닮아가게 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이다. 주님의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자들이죠. 이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세운다 믿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고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해서 나오는 말다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 경건하지 아니하게 빠지게 합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속단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라고 말해요. 14절에서의 말다툼이라는 것은 어쩌면 좀 태도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16절에서는요.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한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말다툴, 속된 잡담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짓된 교리를 피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피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다툼, 이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생길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요.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자 하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우리는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의 교회에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거짓 진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어떤 데는 막 몇 년씩 그곳에 들어가서 일반 성도인 것처럼 있다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교회를 반으로 가르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목사님과 성도를. 와,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신분을 드러내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혹여나 우리가 내가 그분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다툼의 자리를 피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디도서 3장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10절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러니까 한두 번 훈계하는 것까지는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를 막 내가 바꿔보겠다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싸워 이기라라고 설득하지 않고 분별해서 멀리하라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16절, 17절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요, 되려 사람을 더 경건하지 않게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또한 17절의 말처럼 그들의 말은 뭐처럼 퍼져나간다 말씀이에요? 암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말해요. 여러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것이고 그것은 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게 뭐예요? 퍼지고 전이가 된다는 것이죠. 암은 가만히 두잖아요? 퍼져요. 거짓된 가르침? 우리 안에 공동체의 갈등의 요소들? 그것이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싸우려고 하다가 내가 걸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와 싸운다는 것이요. 코로나를 대적해가지고 막 마스크 띄고 막 나 너와 싸울 거야! 뭐 이게 코로나와 싸우는 건가요? 아니죠. 전염병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 거기를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전염병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자리,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으로 출교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며 말다툼을 주도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자들이 18절에 보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났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엎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서 멀리 떠났다. 이것은 좀 멀리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완전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관역에서 비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무서운 것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차이를 몰라요.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친구가 교회 잘 다니다가 그 이단 교회를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궁금함이 많으신 거예요. 궁금함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요. 교회랑 아무것도 다르지가 않대요. 사도신경도 하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단이 막 달라야 될 텐데. 막 예배 시간에 막 돈 앞으로 내십시오. 막 갑자기 본인이 막 돈 집어넣고 막 이래주는 이단일 텐데 앞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진리 같아 보이나 진리에서 완전 이탈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엎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육신의 부활은 더 이상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진리인 것 마냥 전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요.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요.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런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야 육신의 부활은 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고 예수의 부활도 헛되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부활이 이미 끝났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논리가 뭡니까? 이원론.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해요.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영혼의 자유를 위한 육체의 비하. 이게 그들의 이론의 한마디예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냥 영혼은 육체는 영혼을 위해 보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만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마음만 예수 믿으면 된다. 내 몸은 그냥 거룩하지 않아도 돼. 나 뭐 죄 지어도 되고, 나 예배 대충 나와도 되고. 난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뭐 마약 중독해도 괜찮고, 내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지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치부해버려요. 육신으로 받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로 치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에 빠지게 되냐? 승리주의로 빠지게 돼요. 고난은 빨리 끝내야 하는 것. 예수 믿으면 항상 모든 게 잘 돼야 되고 병도 안 걸려야 되고 실패도 없어야 한다는 것. 육신의 고난을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영과 육의 중요함을 말해요. 영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우리의 육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심판자로 오셨을 때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화 37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영혼은 죽을 때 즉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무덤에서 쉬다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라고 답해요.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육신도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몸의 부활을 왜 성경은 강조할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손톱 하나하나, 머리 한 털 하나하나까지요. 여러분, 누가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게 여러분 자살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예요? 귀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요, 아껴줘야 돼요.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왜? 우리의 몸은 귀한 것이기에. 우리를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갖고 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육신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받는 고난과 상처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몸이 병들어 아프고 상처받고, 때로는 태어나서부터 갖게 되는 장애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것이 절대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 때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겪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당신의 완벽한 섭리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삶의 모습이 영혼과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삶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삶의 순종의 모습들, 절제, 오늘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는 섬김, 인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영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몸으로 뭔가를 드린다?
그거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고한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이 육신의 수고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수고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이단 그런 어떤 죄악된 거짓 교사들은 몸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것은 진리와 완전 떨어진 것이니 그것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된 진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그럴듯하게 빼앗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든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초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든든하게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견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견인이 무엇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완성하신다라는 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즉 이런 거짓된 다툼들, 거짓된 진리들,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모니터를 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역사상 늘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교회는 언제나 뭐 했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든든한 견인 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한 현실 쪽에 교회를 바라볼 때 염려하죠. 아, 이제 교회가 다 끝났구나. 한국 교회는 다 실패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기초는 든든하게 서 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망에 가름을 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와가지고 이렇게 집회하는데 제가 보면서요, 청년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셀 리더들이 많이 못 왔어요.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마음에 좀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분명 숫자는 적었고 이전보다 사역을 잘하고 능력 좋았던 청년들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새 길을 지금도 내시고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기초는 든든히 세워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초에 뭐가 써 있다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셔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면요, 인을 찍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도장 찍은 것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든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너에게 요구되는 하나가 있어. 그것은 바로 너가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고.
이것이 저는 2장 1절의 말씀과 연관된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굳세어져라? 은혜로 굳세어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역의 현장 가운데, 신앙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거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열심. 거룩으로 서 있어라.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뒤에,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수많은 자칭 기독교인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의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죽으면 기독교인으로 몸에 붙인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와 수고, 자아 부인을 그야말로 전혀 모른다. 그것은 주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을 전한 신앙이 아니다. 라일의 말은 오늘날 명목상 기독교인들에도 경종을 울린다. 초대교회 당시 거룩하게 살고자 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상속권이 박탈당하고 정부 조직에게 밀려나고 투옥까지 당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종의 제약과 배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그 지키려고 하는 은혜의 수단들,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려는 그 마음들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 이번 한 주도 이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짓된 것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디모데 후서가 계속 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제 설교에만 여러분 집중하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구하고 그렇게 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